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복자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복이 있다고 그래요. blessing.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들을 쫓아야 됩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제한으로 주시겠대요. 이 복을. 이런 복이 있대요. 이런 복을 받으십시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우리가 말씀을 이 먹는 것과 이 육식의 양식을 먹는 것과 비교해 보면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천천히 육의 양식처럼 천천히 씹어 먹고 또 씹어 먹고, 그리고 마치 소처럼 먹은 음식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 먹은 말씀을 종일 생각하고, 일터에 가져가고 운전 중에 가져가고, 무슨 집에서 설거지할 때 모든 그 받은 말씀을 곰곰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묵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세 가지의 복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도 없고 크게 세 가지를 W로 이야기를 합니다. W. 첫 번째, way, 길입니다. 길. 1절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 길, 자리 다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 어렸을 때 놀다가 오면은 집에 돌아오면은 질문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 만났니? 이 세상에는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의 길, 악인의 자리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저거 악인의 길이지, 저거 죄인의 길이지, 저거 악인의 꾀지. 무엇을 통해서?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축복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시카고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얼음이 많은지 몰라요. 낙서가 한 번은 큰아들이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살얼음판이 안 보입니다. 얼음으로 보여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 길 들어가면 죽는 길이에요. 빠지는 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이게 살얼음판인지, 트럭을 갖다가 대고 주차하고 구멍을 뚫어서 물고기를 잡을 정도의 두꺼운 얼음이 있는지 어린애들은 잘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면, 하나님 오늘 어디 길을 갈까요? 하나님 이 길이 악인의 길 같은데요? 하나님 이 길이 의인의 길 같은데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만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감정만으로 하십니까? 부부의 관계의 사랑이 느낌만으로 해요? 로맨틱으로만 합니까? 제가 한 부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2년 지나가면 그 로맨틱한 그 모든 사랑의 감정은 거의 다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2년이라는 거예요. 2년.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랑은 뭐냐? 의지적인, volitional will,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남편이 늘 로맨틱 사랑만 원해. 그러면 이 와이프는 너무 힘든 거야. 우리 남편은 항상 로맨틱만 원하는 거야.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수그러 들을 때는 이제 수그러 들어야 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감정과 느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묵묵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의 힘으로 와요. 그게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6절 보시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과 망하는 길, 두 길밖에 없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악인 같은데요. 나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악인 같은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값은 캔슬, 취소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값은 지금, 앞으로, 이후에 모든 거 캔슬됐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실수 안 한 의인이 있습니까? 노아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넘어졌어요. 실수하고 나쁜 길을 갈지라도, 때로는 정말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도 없어. 하나님을 일단 믿지 않아.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이 결국은 뭐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악인입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느냐. 의인들도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농사도 망칠 수 있어요. 의인도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도 암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의인도 일찍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해피입니다. 해피.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 해피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전혀 나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해피만 돼서는 안 돼요. 의인의 삶은 홀리가 따라가야 돼요. 홀리. Happy and holy. 행복과 거룩의 삶을 쫓아가야 돼요. 저거는 악인의 길이야. 저기는 죄인의 길이야. 저기 들어가면 빠져 죽어. 저기는 망하는 길이야. Happy and holy.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구별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멀어지면 이 구분이 잘 안 돼. 감각이 무뎌져요. 영적으로도 감각이 무뎌집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어느 순간 바닥에 가 있어요. 요즘 에스겔 말씀 묵상하는데요, 그들이 쫓았던 건 뭐냐? 해피입니다. 행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풍요와 다산이었어요. 풍요로운 삶, 다산을 위해서 높은 산을 보면, 하이플레이스를 보면 산당 만들어야지. 무성한 나무까지 보면 거기다가 분양해야지. 무성하잖아. 특별하게 무성한 곳이잖아. 부어드려요, 전제물을. 자식이 성공할 수 있다면, 출세할 수 있다면 자식도 몰래기 신에게 막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너 불로 지나가야 돼, 임마. 너 가야 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야. 가라 가라. 풍요와 다산이에요. 이게 해피만을 쫓는 삶입니다. 의인은 아니에요. 홀리, 거룩을 쫓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way, 길의 축복이고요.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두 번째는 뭐냐면 W인데 wonder, 기이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참 기이한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즐거워요. 이런 정도의 삶이 되면, 신앙이 되면 목사들이 거의 걱정 안 해도 되는 성도들입니다. 보세요. 우리 집만 해도 뛰는 것이 즐거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안 뛰었대. 근데 어떤 분들은 뛰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뛰지 않는 사람들, 뛰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뛰는 게 즐거운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진짜 즐거워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산에, 아니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왜 산을 올라가냐, 아니 왜 평탄한 길을 놔두고 왜 산으로 왜 고생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라면 섬길 수 있고, 내가 헌금하라면 헌금할 수 있고, 내가 선교하라면 선교할 수 있고,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저에게는 노동입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저에게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거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정말 드라마에 한번 미치면, 제가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보는 거예요. 드라마에 미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막 한 번에 몰아가지고 막 밤새도록 봅니다. 막 눈이 막 왜요? 즐거우니까. 근데 10분, 30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건 무슨 문제일까 이게?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뭘 줘도 맛있게 먹습니다. 뭘 줘도 맛있게 먹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잘 먹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이래서 맛없어, 저래서 맛없어, 안 먹어, 다시 해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입맛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주무시는 분 없어요, 주일날. 연필 한 자루 떨어지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들려요. 눈동자 돌아가는 것도 보여요. 그만큼 집중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갖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면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 부부가 바뀔 겁니다. 그 관계들이 회복될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기이한 wondrous joy, 희생하는 것도 기쁨이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것도 기쁨이고 wondrous joy.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러한 조이를 주시는지 이해 안 되는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구약이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말씀이에요. 창조로 시작합니다. 신약의 성경이 처음 뭘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이 창조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재창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했다라는 게 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재창조하는 거예요. 씻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먹으라, 가라, 일어나라, 잠잠하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돼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에요. Your sins are forgiven, 말씀이에요.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You are new creation. 피조물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만 걸어 다니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말씀의 권세로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2절로 다시 돌아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여러분 자주 드시는 방송일 거예요. K-Love. 저는 K-Love 아니면 미주 기독교 방송 듣고 다니는데 Storm, 이 Storm이라는 한 자매가 전화를 줬어요. 혹시 들으신 분인지 모르겠네. 보통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그려지잖아요. 목소리에 굉장히 힘이 있었고요, 이 자매가. 그리고 제 느낌에는 어떤 사업장이나 일터 아니면 가정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전화하시는 낮이었으니까 목소리에 정말 힘이 있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디서 전화 온 줄 아세요?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전화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도소에는 셀폰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스트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너 전화했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을 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10년 만기인데 지금 7년 반이 됐대요. 2년 반 남았대, 이 스톰 자매가. 근데 자기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대. 그 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함이 너무 즐겁대. 그래서 호스트가 물어봤어요. 너 교도소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거 한 가지가 뭐니? 뭐가 가장 변했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밟고 박던 그 자신감 있던 이 스톰 자매가, 저는 보지도 못했죠. 근데 그 자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던 화덩이가 화가 없어졌대요. 그동안 화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에 있던 그 화의 응어리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스톰이 저와 여러분의 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아프고 기쁜 소식입니까? 부모가 가서 뭐 제대로 만날 수나 있겠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스톰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교도소예요.
하지만 그의 심령이 변화됐어요. 즐겁다는 거예요. 해피가 아닌 거룩함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즐겨이 나오시는 성도님들, 큰 축복이에요. 일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여보, 나 오늘 기쁨으로 나간다, 이런 남편과 여보 나 진짜 나가기 싫다, 달라요. 즐거움으로 일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달라요. 근데 그 힘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말씀으로 온다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즐거움의 축복, 기쁨, 이 귀한 즐거움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way, 길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wonder, 귀한 즐거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바람의 축복입니다. wind, 바람의 축복이에요. 3절 한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의인의 삶입니다. 나무로 비교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심겨진 나무의 삶이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왜 마르지 않겠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4절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제가 자주 드는 예화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뭘로 알 수 있냐? 나무와 겨입니다. 겨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들어있는 것 같아. 알맹이 같아. 근데 불어보면 알아요. 바람의 축복이에요. 의인은 쉽게 불려다니지 않습니다. 바람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 순모임하면서 나누겠지만, 심겨진 나무는 일단 자리가 주어집니다. 최 목사는 주은혜야, 네, 당신은 여기 가정이야, 너는 누구누구의 엄마야, 딱 심겨줘요. 선교지도 정해줍니다. 겨는 그게 없어요. 이 겨의 삶은 자유롭습니다. 대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냥 느낌과 감정대로 다니면 되는 거예요. 헌신이 없어요. 바람을 싫어해요. 힘드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드러나니까 싫어요. 바람은 의인들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물어봐야 돼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바람 불면 알아요. 바람 불어오면 압니다. 의인의 나무들은 좀 꺾여도 돼. 좀 아파서 좀 힘들어도 돼. 겨와 같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겨의 인생은 아니에요. 확고한 자리가 있어요. 그걸 지킵니다. 오 절 가보세요. 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제가 사실은 5절 말씀으로 좀 길게 더 하고 싶었는데,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5절이 가장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견딜 힘이 없어요. 세상은 다 즐기고 세상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마지막 그거는 못 견딥니다. 그게 뭐예요? 심판입니다. 왜? 너를 위해 대신 심판받은 자가 없잖아. 의인은 뭐예요? 대신 심판받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의인들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나무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한 나무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요. 이게 축복이야. 겨는요, 뿌리도 없고 생명도 없어. 자유함밖에 없어요. 다른 가지가 없습니다. 혼자예요. 편하죠? 좋죠? 공동체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좀 힘들면 같이 인내하고 견뎌지고 같이 기도하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인생은 편합니다. 소속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순무임할 때 이 말씀으로도 여러분 나눌 텐데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말씀과 관련된 말씀. 우리 교회 주보에 이거를 지금 계속 내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도 혹시 주보에 어떤 교회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몇 분 계세요? 네, 제자 잡는 교회예요. 근데 아마 오늘 처음 제자 잡는 교회구나. 괜찮아요. 오늘이라도 아셨으면. 우리는 그냥 그냥 세상 쫓아다니는 무리를 삼는 그런 교회 아니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잡는 교회예요. 근데 보세요.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쉽게 풀어보면 이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나 많이 알아. 오, 알았어. 이야, 대단하다. 이것이 신앙인 양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되고요. 알면 알수록 낮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아는 것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교리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존 맥카터 그 목사님 그 메모리얼 서비스 저는 가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한 3시간, 야, 정말 천국의 예배가 따로 없더군요. 정말 제가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다 나왔대요.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찔렀던 말씀, Christ is reality. 그리스도가 실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식이 실제가 아니고 교리가 실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reality.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죠? 왜 이 말 하는 거죠? 조금 다르면, 조금 교리에서 다르면 조금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과 다르면 뭐예요? 막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Christ, 예수님의 reality,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바람으로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몰라요. 바람 불면 드러나는 거예요. 창수가 불어닥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때로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야, 내가 아직 주님을 믿고 있네.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아직도 주님께 기도하네. 반면에요,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 소용이야? 나 지금까지 필요 없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you are able to do nothing.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에 거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왜 탕자가 집을 떠나고 싶었는지 아세요? 왜 탕자가 집을 떠나고 싶었는지 아세요? 한번 즐겨보려고. 밖에 나가서 겨의 인생처럼 한번 살고 싶어가지고, 이곳에 아버지 집에서 지긋지긋한 이 아버지 집에서 심겨져 있는 삶이 너무 지루해. 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씀이 너무 이제 안 들려. 밖에 나가면 새로울 것 같아. 정말 즐거울 것 같아. 나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겠다. 이건 여러분의 이제 선택이에요. 정말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정말 제가 주야로 하나님 일터에서 점심시간이라도 제가 주님 자녀들과 함께 정말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스케줄에,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여러분의 플래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플랜을 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모든 일을 하고 시간을 남아서 하는 사람과 시간을 미리 쪼개어서 이 시간은 내가 해야지,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지, 내가 이 시간만큼은 TV와 전화기와 드라마와 유튜브에 빼앗기지 않겠지. 그거를 1대1로, 정말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1대1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러한 놀라운 길의 축복, 말씀을 즐거워하는 축복, 그리고 바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우리 각자에게 즐거운 일들은 무엇인지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즐거움의 시간들은 있는지요? 아버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야로, 아니면 주로, 아니면 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먹되 정말 온전히 묵상하여 귀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좁은 길, 의인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꾸준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충성으로 성실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겨의 삶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하나님 창수와 바람을 불어주셔서 정말 내가 말씀 앞에, 믿음 앞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겨의 삶을 살고 있는지 바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